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되면 자녀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다 무너뜨려 버리죠. 할머니인데 어때? 할아버지인데 어때? 라고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번 왔다 가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부모에게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왠지 남의 집 자식은 그냥 잘 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집 부모는 별다른 문제도 없이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옆집 아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옆집 부모라고 늘 자식 키우는 것이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런 아이, 그런 부모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집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집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더 이상 아이와 치르는 전쟁터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숨 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용기를 내어보죠. 오늘은 어제보다 낫겠지. 오늘은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지없이 아이들과 부딪히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한심하고 아이고 내가 또 졌구나. 마음이 서글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차서 말합니다. 10대에 접어든 아들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10대만 그런가요? 3살 먹은 어린아이 때문에 속이 상한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3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저를 이렇게까지 미칠 정도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들의 그 아픈 마음들인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의욕을 상실한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릇 그만두고 도망칠 수도 없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의 그 책임은 너무 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나는 부모가 되지 말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식구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요. 노동을 명령할 수도 있었고 가족 중 누구든지 착고에 채워서 가두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사느냐 죽느냐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도 누가 결정을 했냐면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이를 받아서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그 가족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의 식구로서 그렇게 보호되고 그렇게 함께 키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만 아버지가 등 내려보더니 등을 싹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가족의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내다버린 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성매춘을 위해서 매춘굴에 팔아버리는 그런 유아 밀매단이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 체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식인데 어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구 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극단적인 양육의 방법, 자녀들에 대한 거칠고 무자비한 양육 방법, 그것이 고대 사회의 방법이었습니다. 뭐 고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랬죠. 권위는 내세우면서 하는 일은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술 먹고, 그렇죠? 여자 밝히고, 돈은 안 벌었다 주면서 그저 집안에다가 그냥 소리는 꽥꽥 질러대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또 와이프 되는 그분이 마음에 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아버지만 하면 그냥 고개가 설레설레 저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 바로 우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것과 전혀 반대로 또 극단적인 다른 자녀 양육 방법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이 자녀 양육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본래 선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체벌이나 징계 같은 것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다만 아이들의 마음에 호소하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들은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자라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잘못했어요, 만일 아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기 종아리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기 종아리를 피를 내면서 때리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쁜 버릇과 행실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맞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 부모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화받을 것이고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도 죄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한번 실수했다고 죄수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가하는 대신에 감옥에다가 정신병 의사나 또는 심리 상담자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내면의 선한 것들을 잘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고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를 가르쳐주면 죄수들은 실수를 깨닫고 그 잘못들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은 본래 선하며 그러므로 그의 선이 개발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좋아질 것이다.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선하게 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점점 진보해 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에 호소해라. 절대로 그리고 벌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정말 선한 존재일까요? 본래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개발해 주기만 하면 어떤 체벌, 어떤 징계하지를 않아도 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호히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죄인이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악함이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도 인간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썼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지웠어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조금만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되는 선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결코 선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요 탐욕과 정욕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인간에게 달콤한 말로 호소하기만 하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일깨워주기만 하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인간이 진정 어떤 존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마음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그 모습이 그렇다면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로 십자가를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폴 트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생과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봄으로써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냐라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세우신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바로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들 중에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자녀는 결코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녀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사실상 그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기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키워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자식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은 자신이 젊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양육의 목표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이지만 선생님이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아들도 그의 말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참 많이 들고 경력도 많고 아주 지혜로운 종들이었죠.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죠. 왜요?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권위는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인이 원하는 수준, 세상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는 책임이 그 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자녀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키워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로 우리가 자녀를 만들어낸다면 그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합당하지 못한 일들, 악행들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쁨을 삼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섬기고자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쭉 열거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신이 뭘처럼 행동하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누가 막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못 막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고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희생 제물도 드리기 전에 고기 내놓으라고 막 가서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죠.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가 나오면 그때는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막무가내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이방인들의 성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이방인들의 성전은 늘 그곳에 성창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말 음란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을 거역한 것도 아버지를 거역한 것도 성전 여인들을 창기처럼 취급한 것도 다 어디에서 왔는가? 다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길 원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자로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가진 위대한 사명이고 미션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녀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새 마음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내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협박하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회유합니다. 보상. 그걸 하죠. 마치 말에게 어느 때는 채찍질을 하다가 어느 때는 당근을 줘가지고 말을 이렇게 회유하듯이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어떤 내가 뭘 사줄게 이런 것들 조건들을 내걸어서 어떤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오래가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자꾸 동생을 막 때리고 귀찮게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한 6살 정도밖에 안 된 오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동생 때리지 않고 잘 데리고 놀면 내가 이 드론 사줄게. 드론. 뭔지 아시죠? 드론? 이렇게 조종하는, 공중에 막 이렇게 자동으로 조종돼서 날아다니는 내가 드론을 사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며칠 동안 이 아이를, 자기 동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드론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 노는가 싶었는데 또 여자 동생의 막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보니까 뭘 합니까? 드론 가지고 자기 동생 쫓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막 쫓아다니니까 애는 도망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구적인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변해야 행동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매년마다 September, 9월이 오죠. 9월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학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학년은 2학년이 되고 2학년은 3학년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9월은 굉장히 슬픈 달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잘 가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80%가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지금까지 끌려다녔어요. 부모에 의해서 끌려다녔어요. 억지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대학 가니까 부모의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초점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변하면, 아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이를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된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쫓아다니면 얼마나 쫓아다니겠습니까? 얼마나 관찰을 하고 있으면 자녀의 모든 일과수 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집 밖만 나와도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은요. 인터넷에서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해야,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세상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못났죠.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뭐합니까?
누가 크냐? 다투어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모습들, 약한 자들의 모습,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다 맡기고 떠나시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실패할 일인 것입니다. 도무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제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군요. 그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모로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연약하고 자녀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일이 우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줄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울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잘못 가고 저리 잘못 가고 거역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돼요.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패 죽일 수도 없고 가슴에 품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그냥 조금 잘못했다고 손보겠다고 막 그러시던가요? 아니에요.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가를 보며 맞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셨지 나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걸 통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도무지 인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의 자녀 보고 그렇게 인내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의 명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귀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선교에만 적용하시지 말고 한번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근데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홀로 하는 것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바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버릇 앞에 걸어서 막 불어가지고 내가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이들하고 씨름하다가 하루 종일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 나 몰라요. 그리고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부모가 된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울 때에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 혼자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팽겨 두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빚어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자녀가 아니면 도무지 빚어질 수 없는 우리의 성품들이 자녀 때문에 빚어져요. 그리고 그 자녀가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복된 그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녀를 교육을 하면서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자녀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자기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난 다 배웠다. 더 이상 가르침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내가 뭐가 좀 엄청나게 다른가? 아니면 좀 닮은 부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자녀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개념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개념 많이 다른가요? 인간관계. 우리 자녀들은 친구관계겠죠? 그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다른가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 세상에 쉽게 현혹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자녀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종종 이 사실을 놓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주장합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만 틀렸고 나는 다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녀에게는 동생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자녀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던가요? 자녀에게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녀와 맨날 다투는 사람이 정작 누구던가요?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굴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 말할 때 퉁명스럽게 말하고 쏘아붙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를 비난하는 자가 누구던가요? 부모가 아니던가요?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신도 못났다고 하는 것, 자신도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를 바라볼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궁휼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토록 필요했던 것처럼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며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의로운 척해요. 아주 괜찮은 엄마 아빠처럼 치장해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다 알아요. 그렇죠? 금방 알아차려요. 우리는 아이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저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내가 참 아이에게 많이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더라면 이거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난 것,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저런 자녀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에이, 그러면 부모 권위가 꺾이는데요?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부모의 권위가 오히려 세워져요. 그냥 용서를 구하지 말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엄마 아빠도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도 죄인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엄마 아빠도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너 그거 아니? 모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도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찾아보니까 책 제목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물이 들어있는 아주 그런 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막 흔들었어요. 세게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물이 밖으로 새어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왜 물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이 왜 밖으로 새어나왔습니까? 아이,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막 흔들었으니까 물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 폴 트립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통을 마구 흔들어서 물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통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 안에 우유가 들어있다면 막 흔들면 물이 나올까요? 우유가 나올까요? 당연히 우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우유가 들어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토록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해대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고 아이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고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막 억압하고 벌을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유, 뭐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거야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말만 잘 들으면 내가 그러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안에 그런 분노,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냥 몰아붙이고 너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어허, 내 마음이 너무 더럽네. 내 마음이 너무 많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네. 내가 평상시에는 나이스한 부모였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 부모의 나쁜 것이 나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됐을 뿐이지 자녀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변화가 필요한 만큼
나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셨어요? 너 같은 놈 이제부터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너 이제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어떻게 오늘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손들고 찬양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가증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앞으로 용서받을 죄인을 바라보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들의 부모로 세우신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복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교수님이고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잘하는 중이니 괜찮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한 가지 실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에 사는 어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실화예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기숙형 학교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잘못 어울리면서 코카인을 그렇게 흡입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고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학교에서는 그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이 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고 이제 조만간 그를 퇴학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통보한 거죠. 아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그 기숙형 학교에 보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부가 기도하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지? 인생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일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빠는 이런 기대를 갖는단다.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너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한번 통과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빠도 엄마도 한몫했다. 아빠 엄마가 너를 정말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미안하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학교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빠이며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지난 오랜 세월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지만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고 제게 주신 경고입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깨우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들과 함께 이 위기,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이 글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징계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아버지의 이 진심 어린 편지를 읽고 징계위원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내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통보하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 아들은 그 편지 앞에서 막 울어요.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을 잘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고 정말 이전과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진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부모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잘못했다면 겸손히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누가 삽니까? 부모가 먼저 살고 자녀도 살아요.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까 그 아버지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편지를 통해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막 행사할 때마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성급하게 정죄하고 함부로 권위를 막 휘둘러대지 않습니까? 권위 남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세상에 자녀들 다 키워놓고 미국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이미 지옥 아름목에 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내, 하나님이 참으시는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뭐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인내는 자기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죠. 그럼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인내와 용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든지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는 창교와 함께 다 날려버리는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정의 넉넉함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타락한 자녀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공포스럽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정에서도 평안을 못 느낀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평화롭지 않다고 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이리저리 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은 언제든지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만은 그래도 나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해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됩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불신앙의 원리가
그 가정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한 아기를 데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야, 니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둘로 나눠서 가져라.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공평하게 반으로 나눕시다 하는 어머니가 하나 있었고, 안 돼요. 내 아기가 아니라도 좋으니 그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고 비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어도 살려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살립니까? 참된 어머니가 생명을 살립니다.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살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아이를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 아이를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치고 고함치고 분노하면은요 역효과만 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만 일으키고 반발만 일으키고 원망만 만들어내요. 자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빠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소리치지 말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 자신들이나 좀 한번 고쳐보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자기도 컨트롤 못하는 주제에 뭘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반발해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떠나가 버려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와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데, 교훈과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는데 언제나 겸손하게 자녀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하나님께 주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되지 않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에요. 도무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절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분노에도 절제가 되고 모든 것이 절제가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화가 날 때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화가 너무너무 나는데도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화가 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3번 외우세요. 바로 분을 폭발하지 말고. 아이에게 화가 날 때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바로 폭발시키지 말고. 조금 지나면 안정돼요. 조금 지나면 내 마음이 캄다운돼요.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안 해보신 분은 이렇게 다리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도 부부싸움 해봤어요. 부부싸움이 큰 것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요만한 걸로 시작돼요. 그러다가 거기에 뭐 부모님도 끼어들고 조부모까지 끼어들고 싸움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뭐예요? 아이 이혼하자 이렇게까지 가요. 작은 걸로 시작돼요. 뭘 컨트롤 못해서? 분노를 컨트롤 못해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자리 비우세요. 야, 아빠가 지금 화가 나서 어떻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요. 한 바퀴 빙 돌고 와서 자식을 대보세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어요.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기도문 3번 외워보세요.
한참 배우다 보면 마음이 캄다운 돼요. 그때 얘기하시라고요. 화난다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퍼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녀이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할 아이거든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 앞에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 앞에서 내 감정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맞다. 예수 믿어야 하겠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맞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걸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아이들은 참 다루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녀들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죽기까지 때려줄 수도 없고 그런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꿈을 안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혼자 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나에게 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눈물을 빼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여전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다가가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